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이제 훈련을 시켜서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는 제자 파송장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을 세상 속에 보내시면서 이제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중에 보내는 양과 같다. 그런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주님의 제자요, 또 주님을 보여주는 자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를 그 가시나무 속에 우리를 심은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우리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체에게 해당되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 모두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고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세상에서 우리의 처신을 말씀하고 또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니까 상세하게 이 세상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의 깨달음으로 작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셨다.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다. 이게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것을 콜링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르신 자들에게 권능을 주신다. 기빙 준다. 그리고 샌딩 보내셨다. 부르신 자들이 은혜의 권능을 주신다. 그리고 보내심을 그리고 나서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싶은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이 뭐냐는 거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자격 여부는 잘났느냐 못났느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조건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능력 있는 거 없는 거, 그거 유무를 주님이 그 조건에 붙이지 않습니다. 일단 주님이 부르셨다. 주님이 부르심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의 과거도 아시고 지금 현재의 모습도 아시고 또 우리의 미래, 베드로에게는 장차 순교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미래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것도 아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상황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선지자들이 그런 고백도 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그들이 주님 부르실 때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입니다. 예, 여러분들 잘못하면 내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는 게 겸손같이 보이지만 그게요, 자기 자신을 두둔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하나님이 자격 여부를 중에 너 공부 얼마 배웠어? 너 얼마 잘났어? 너 은사가 뭐야? 그걸 안 했어.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어부들 아니에요. 뱃사람들이에요. 부르시고 부르신 자에게는 뭘 줍니까? 주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힘써도 할 수 없는 권능,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권능을 누가 행할 수 있어?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자에게 주시는 권능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는 나는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당연하지.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요,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의 권능 주시면 될 수 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이 쓰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지. 이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사울이 잘났어도 겸손하니까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고, 교만해서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건방 떨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이런 점은 남들보다 좀 잘나니까 하나님 쓰시겠지. 그것도 교만이에요. 나는 부족하니까 못한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본능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잘난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거나 불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받으면 돼.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일을 하는 일은 여러분 부족한 거 다 알지만 주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만 거하면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만 거하면 오케이야. 다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주십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때 내가 너에게 무슨 말 할 것도 성령으로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내 입을 열어서 말하도록 해주겠다. 병 고치는 권능을 주겠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내가 주겠다. 내가 주니까 네가 행하면 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부르신 자를 주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웠으니까 주님이 주셔서 감당케 하실수록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애국으로 가라고 명하시니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금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으나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암행어사 마패라도 하나 주시면서 가서 위급하면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 내가 그냥 7명들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냥 확 역사하리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 그냥 그대로 막대기 지팡이를 든 막대기 모습을 들고 초라하게 머리만 허해졌고
목동으로 이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격이 푹 떨어진 상태인데 그때서 하나님이 가라 하십니다. 모세가 입장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 안 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가라는 거죠. 지팡이 들고 가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면 나중에 보면 똑같은 지팡이인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신 거야. 그 지팡이를 휘두르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상해. 똑같은 지팡이야. 그대로 그 지팡이를 양떼를 치던 그 모습 그대로 갔는데 너 달라진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내게 권능을 주시는 거야. 주셔서 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뜻이 계셔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다. 나를 이 가정에 심으셨다.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 보내셨으니 주여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권능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는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라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갈 때는 걱정하지 마라. 돈 가지고 갈 생각도 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서 머무를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다 예배했으니까 내가 말하기도 전에 너가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아느니라. 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본문에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쉬운 어린 아이들도 들으면 아는 그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비유의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실 때에 꼭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오늘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양, 이리, 뱀, 비둘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네 가지의 짐승은 너무도 성질도 하고 다 아는 그 동물을 가지고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가장 평범하고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설교. 우리 예수님의 설교는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설교를 어렵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적적 붙으면 설교가 적적해지. 그러니까 알아듣기 좋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은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해도 알아들어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중요한 것이지. 가장 흔한 동물 양, 이리, 뱀, 비둘기 네 가지 동물을 통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말이 그 속에 무슨 엄청난 진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그러셨는데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는데 양을 죽이는 이리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진리냐? 이리는 피해야 되지. 이리를 보호해줘야, 이리 속에서 이리를 상대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그 속으로 보낸다. 보낸다는 사실이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평범하게 생각해 보면 어떠한 것이 좀 강하게 기른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도 케어가 있습니다. 보호해 주는 거, 돌봐주는 거, 함께 있어주는 거.
이게 부모가 첫째로 어릴 때 하지만 그좀 조금 장성하면 비울되어 옵니다. 성장시켜요. 쌓아 올리고 증진시켜야 합니다. 보내야 합니다. 좀 혼자 학교도 보내고, 어떤 분은 그냥 아이를 캐나다 보내고 미국 보내가지고는 도저히 믿지 못해가지고 그냥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 만들고 그냥 거기 가서 막 10년씩 살다가 오면 가정이 또 엉뚱 칭찬이 되고 별일이 다 있고, 그 자녀를 비울기업으로 기르자고 개엄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고 기르려 그러는 거야. 여러분, 딱 훈련시켜서 보낼 때는 과감하게 보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품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고, 더 큰 성장은 품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훈련소에 못 보내 군대에 그 험한 그 거친 세상에 보내기 싫어가지고 돈을 써가지고 그냥 안 보내려고 하다가 나중에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렇게 자녀를 길러서 바른 자녀가 되어집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과감하게 거친 세상에 내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를? 양과 같이 나약한 우리를 이리 같은 세상에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양이 이리를 만난다는 것은 곧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양을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 예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게. 양은 이림을 만나면 바로 죽음입니다. 사는 길이 없습니다. 현성적으로 순진합니다. 양은 악한 이리와 더불어서 싸움할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게 양입니다. 아예 양이 이리 만나면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는 각오하고 죽어, 그냥 죽는 게 양이에요. 착한 동물 중에서도 가장 착한 동물이 양입니다. 물거나 발로 차는 기술도 하는 거죠. 염소는 그래도 뿔로 받기는 하는데 양은 그런 기술도 없어. 그런 테크닉도 하는 거 없습니다. 딱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매 하면서 도망만 다니는 것밖에 없어. 걸음도 제대로 뒤뚱뒤뚱하게 걷지도 제대로 못가. 방향 감각이 제일 없는 동물이 양이야. 근데 양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양은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잔머리를 굴릴지도 모릅니다. 이중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중성 가진 그런 성도는 아직까지 진실되지 못한 성도. 양은 단순해요. 어찌 보면 바보 중에 바보같이 단순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개, 고양이는 다 풀어놓으면 자기 집을 찾아가잖아요. 양은 제 집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제비도, 조그만 제비도 한 철을 보내면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사슴도 떼를 지으면서 같이 다 방향을 정해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적응을 하면서. 그런데 양은 그런 것조차도 하나도 없어.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이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셨는데, 이 양은 사는 길이 딱 한 가지 있고 잘 사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목자를 의지하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많은 양들이 있는데 양 한 마리를 툭 때리면서 한 마리 끌고 가면 양들은 방향 감각도 모르고 덩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양의 특색은 뭐냐면, 목자가 대장되는 양 하나 끌고 가면 양들은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그래서 중직자들을 잘 세워야 돼요. 중직자들이 그냥 은혜스럽고 사랑스러우면 교회가 은혜스럽고 장르게 잘 따라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초대 교회도 그렇고 아주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 이 중직자 몇 사람이요. 목사님들 목숨 걸고 그냥 막 교인들을 위해서 그 교회는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양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양무리들이 모이기 때문에. 근데 양이 이중성을 가지고 이게 저렇게 그냥 잔머리를 굴리면 이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리한테 착착 먹는 거예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그냥 곧장이로 가면 곧장이로 가는 거고 산을 넘어가면 산을 넘어가는 거야. 이게 양들의 특색이에요. 여러분, 양 같은 교인 한번 더 좋은 양이 됩시다. 염소도 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잖아요. 염소는 독자적인 행동을 잘해요. 자기 견해가 있고 말이죠. 자기 독자 이상을 하잖아요. 양은 방목을 해도 괜찮은 것은 하나만 잘 이끌어가면 다 따라오기 때문에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양은 보호할 무기가 이빨이나 뭐나 하나도 없어. 1도 없어. 둔해서 빨리 가지도 못합니다. 세상에서 바보스럽고 무기력한 것이 양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성도 예수님의 제자는 양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이리가 올 때에, 세상이 험할 때에, 세상이 날카로울 때에 양은 목자에게 달라붙으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리 가운데, 시장 가운데에서도 목자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이 사람이 되면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리 가운데 지금 지나가는데 양이 할 일이 뭐 있겠어? 뭘 한단 말이에요? 목자가 어디 있느냐? 목자만 붙들고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에게 그냥 더 가까이 가려고 이리가 많을수록 목자에게로 더 집중하는 거. 이것이 양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환난의 시대입니다.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인이 막 세상 밖으로 지금 밀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이 돼요. 세상이 곤도박질을 하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든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는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고 우리 하늘채 교회의 노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주님께서 양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목자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양은 사자를 만나도 양이, 이리를 만나도 양이 항상 양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목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절대 조금 잘 나간다고 해서 둔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양이 갔다가 조금 뭐 그냥 사업도 잘 되고 뭐가 잘 되면 교만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주님도 없어. 양된 존재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항상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알아봐야 돼요. 주님만 사랑해야 돼요. 사람은 자꾸 변하기가 쉬운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 많이 변한다고 해서 결혼 전에는 비둘기요, 결혼 초에는 양이요, 10년 지나면 여우요, 그 다음에는 호랑이가 됐다가 더 나이가 많아지면 사자로 변한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변한다는, 가끔 저도 호랑이 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양은 양의 소리를 하다가 죽을 때도 양의 소리 내고 죽는 거예요. 호랑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개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양이지만 바깥에 나가서 개가 되거나 소가 되거나 다른 동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나 밖에 나갈 때나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양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리와 같은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크게 소리 외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나니 내가 약할 때에 곧 그때가 강한 때라 그랬어요. 한번 내가 약할 때에 그때가 곧 강한 때이니라. 사도 바울의 경우는 내가 잘났다, 내가 가말리아 문화생이다, 이거 자랑할 때는 내가 제일 어리석고 주님과 멀어진 때고 주님의 일을 한 가지도 못하는 약해 빠질 때, 나 같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죄인, 나는 약합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때가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로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붙들고, 주님 놓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서, 이 혼돈된 세계에서 지금 무슨 힘으로 목회를 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때는 자다가도 붙들리면서 이 교회가 크다, 이거 어떻게 하겠니? 이 성도들의 마음들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느냐? 너무너무 그냥 마음에 막 위험이 들어올 때가 있어. 이때 속에 들어있는 이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교회들이 자꾸 무너지는데 나라고 볼 수 있나요? 성도들의 마음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약할 때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그때가 가장 강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본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역사에서 심령의 고수가 쪼개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약하고 온유할 때에 가장 강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아니면 못 살 때가, 그때에 하나님의 영육간에 가장 큰 복은 거기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다 응답되기 때문에 오늘도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약할 때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양은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것이 양이에요. 양입니다. 이게 제물되는 것이 꼭 양을 잡을. 여러분, 너희는 양이 되어라는 거예요.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계명의 전 계명의 율법의 강령입니다.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한 게 뭐 주님 앞에 설 때요, 여러분들 다른 것 가지고 설 수 없어요.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믿음을 넘어서는 관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사랑 안에, 충만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것보다도 행복한 양이 없어. 주님의 사랑 안에만 들어가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나아보라는 거예요. 사망도 뭐도 죽음도 칼도 무력도 주님의 사랑 안에 전능하신 주님, 날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셨던, 날 위해서 생명을 드린 선한 목자 되시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목자가 어디 있어요? 이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잠시 경험을 했습니다. 목자를, 자기가 목자로 있을 때 양을 위해서 새끼를 사자에서 건져냈을 때 사자가 잃었을 때 사자의 수염을 잡고 사자를 죽여버렸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성도들은 마음이 민첩해야 합니다. 뱀은요, 팔다리가 없는데 가시밭 사이도 슉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 험악한 가시밭 같은 세상을
빠져나갈 길을 하나님 보여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의 이리가 암만 골거려도 사는 골리앗 앞에서 누가 감히 아무도 이스라엘 군대 총동원해서 한 사람도 나갈 사람이 없어. 그러나 성령의 사람, 뱀같이 지혜로운 명철을 받은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나가가지고 물맷돌 한 방으로 그의 약점을 보고 쓰러뜨릴 수 있는 뱀의 지혜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찾아집니다. 이제는 죽었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찾아보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진짜 양만 되면 하늘체교회지 이 목사가 정말 주님 없이 못 사는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양이 안 돼서 문제야. 주님 없어도 내 힘으로 뭐 할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여기에서 지금 위대한 역사가 자꾸 좌절되고 작은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사자가 되었다가 이기가 되었다가 여우가 되었다가 이러는 바람이 안 되는 거예요. 양만 됩시다. 순전해 봅시다. 십자가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 앞에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위기가 올수록 오직 예수님,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오직 예수, 좋은 일이 와도 십자가만 자라는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게 우리를 하시겠습니까? 주님만 살아가는 참 우리의 심령 온전한 양이 되었어. 이리 가운데 보낸 양처럼 주인님 놓치면 안 돼. 주인님 떨어지면 난 죽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양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권능을 행할 수 있는 하늘지의 교회와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늘지의 교회가 참 주님만 의지하고 이 시대 가운데 지금 기도가 약해지는 게 뭡니까? 주님 의지 아니하고 지금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없어도 지금 얼마든지 세상 살아가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너무 많아졌어. 한시도 주님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문안을 이상한 구름만 떠올라도 우리 주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기대했어요. 문둥이교회에서 문둥이들과 함께 살면서도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쏟아지니까 그게 좋았어. 좋은 목양지를 다 버리고 그 목양지를 고수하며 사랑의 원자탄을 이 땅 위에 쏟아냈어. 오늘 우리가 참 낮은 남은 우리 여성들이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한번 씨름하고 싶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양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이 양이 되게 하라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에게 있게 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 가운데 보낸가 했습니다.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시대를 분별하며 참으로 양을 이 가운데 보낸 것 같던 이 시장 속에서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주님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보호하여 주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순진한 양같이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하시고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의 사랑 안에 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각박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하는 제교회가 십자가 붙들고 시험하며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아감으로 주의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떠나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심령, 온유한 심령, 겸손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양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 안에서 무한한 은혜, 무한한 사랑, 무한한 능력 하나님이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양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이 제단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독경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제단이 날마다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